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 없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비록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며 성령님은 우리의 갈 길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며 또 때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 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막을 통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령님께서 너희를 가르치고 또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깨닫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맞아요.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지혜가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전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신 성령님을 깨닫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우리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즉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 것을 계기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지금까지 제자의 삶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제 제자는 더 이상 제자의 삶이 아니라 사도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자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그들 가운데 임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오순절 날에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 언제인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7번 7주가 지났기 때문에 77이 49 그래서 그 다음날 50일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을 77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은 밀을 첫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맥추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77절로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도 부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은 맥추절의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더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50일이 지난 뒤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첫 율법을 받게 되는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은 오순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사건이 6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뒤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순절과 동일한 날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도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했고 나머지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50일이 지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이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의 통제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의 인도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그때 오셨고 정말 성령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걱정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정말 정확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어떻게 임했는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임하신 모습을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한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가가 그 자리에서 목격한 상황인 것이죠.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의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도하는 이들이 그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바람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불같이 갈라진 것이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도 동일하게 모세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어요.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같은 것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살아계신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귀로 들리기도 하며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쿵쿵 찌기도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기도 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들리기도 하며 보이기도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며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느냐? 3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되 어떻게 임했는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각각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입니까? 이 말이 좀 여러분 분입니까? 이게 성령님이 여러 분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성령님은 하나예요. 그렇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들이 120명 모였는데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다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동일한 걸 경험합니다. 욥이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가 고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 42장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이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셔서 내 문제에 관여하시고 내 삶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이 위대한 사건을 제가 설교하는데 너무 평범한 사건으로 전락시키지는 않을까. 사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사건인데, 이것이 그냥 내가 전하는 이 이야기로 그냥 평범한 사건이 되지는 않을까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건으로 내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일어난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령님을요 정말 직접 경험하고 이 성령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면요 우리 마음에 뜨거운 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나 하지 말아라, 그만해라 말하지만 나는 그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헌신하고 싶고 더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달려도. 과거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스차를 몰았었어요. 중고차를 샀는데 그 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가스가 다 떨어져서 이제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가스를 넣는데, 이상하게 가스를 넣어도 이 가스 연료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냥 0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처음엔 당황했는데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그 차는 계기판이 고장난 차였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어도 이 연료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게이지가 올라가는가? 기름을 다 넣고 시동을 켜고 이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간 다음에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게이지가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득 채우면 정말 풀 있는 데까지 딱 올라가서 딱 멈춰지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더라고요. 0이었는데 내가 악셀레이터를 밟을수록 게이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게이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더 밟을수록 끝까지 올라가서 풀로 딱 차면 기분이 최고로 좋은 거죠. 전 그거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꿈을 꾸게 되고요 하나님과 달리게 되는 거예요. 달려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게이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봉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다가 지친다는 거예요. 헌신하다가 지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봉사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헌신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헌신이 지치는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신이 나는 삶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려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물론 힘들 수 있지만 지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놀라운 것이 하나가 더 나와요. 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지만 그곳에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었구나.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고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실 아무리 완벽한 공정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불량품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100% 완벽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100%가 있을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99.99%라고 그렇게 표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으니 약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한 것이지요.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 가운데는 기도하다가 조금 지친 사람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좀 낙심한 사람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모두 다 100점짜리 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하필이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바로 그때에 깜빡 졸았던 사람도 있고, 하필이면 그때 조금 딴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것이에요. 아니, 그게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늘 우리가 잘할 수는 없겠지요. 늘 우리가 깨어 있을 수는 없겠지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쉬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다가도 또 우리 마음이 놓이기도 해이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그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부족해 보이는 인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그들 가운데는 딴 생각을 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죠. 감사하죠. 그곳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을 동일하게 이끌어 가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예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부족한 것일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나만 모자란 것일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자동차 이야기했는데, 저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직장을 내려놓고 전도사가 되었지요. 아이도 있었지요. 그때 제일 부러웠던 것은 주유소에 가서 기름 가득 채우는 게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서 기름 가득 채우지 못하고 늘 반 정도 채워서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기회가 돼서 기름을 가득 채우면 그렇게 좋았어요. 부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은 쭉 올라가는 것을 볼 때 행복했죠. 좋았죠. 오늘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채우시는데 어떻게 했는가?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이 정도 되니까는 이만큼으로 만족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넌 이 정도이면 충분할 것 같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부족함이 없도록 그의 삶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으시고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없게 되길 바라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가득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 임재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제 흔히 방언이다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 종류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에는 이 나라의 말이 아더 랭귀지다,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즉 다른 나라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일단 그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이에요.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그들의 모습이, 삶이 변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더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일단 그들의 언어가 변했어요.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담대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어요. 또 그렇게 변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냥 갈릴리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의 모습이 변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변화받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요즘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몸부림치는 것만 같은데 사람들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저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생각만 해도 내 습관도 잘 변하지 않고 내 생각도 잘 변하지 않고, 요 몇 주 동안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수는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변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또 변하고 있는가? 나는 또 성장하고 있는가? 여전히 신앙은 가졌지만 신앙 이전의 삶과 달라지지 않았다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의 생각일 뿐이야. 변할 수 없다는 것은 그냥 너의 생각일 뿐이야. 인간적인 생각이야. 아니야.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게 되면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도 기도하면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내 자녀들도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기도하면 나도 변하고, 기도하면 상대도 변하고, 기도하면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도 변하고, 기도하면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수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맞아요. 바울은요,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확신인 줄 착각하지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전에는 자기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내 삶의 확신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바뀌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핍박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삶도 변했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요, 마음이 낙심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다. 그들의 마음은 낙심한 채 고향으로 낙향했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잖아요. 그리고 낙심한 그들이 무엇이라 고백했는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미암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것 아닙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만나며 바울과 같이 그릇된 신념으로 살아가던 사람도 변할 수 있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낙심했던 사람들도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세요. 저도 변할 수 있습니다. 맞아,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내 인생이, 내 생각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제도를 만들고 어떤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조를 바꾸기도 하고 시스템을 바꾸기도 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꿔야 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곳에는 반드시 양지와 음지가 같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구조를 만들어도 그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생기게 돼 있더라고요. 왜 문제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니 내 안에 여전히 어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 속에서도 악한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구조를 만들어도 우리 안에
어둠이, 우리 가운데 악이 그 악을 만들어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세상은요,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든 것을 통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게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니 그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성령님을 경험한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이 변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고, 결국 그들이 그 12명의 제자를 시작해서 유대가 변하고 이스라엘이 변하고 로마까지도 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를 변하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의 일터도 건강한 일터가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서 더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본 것 같이 언어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득했던 사람이 더 이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속이 변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인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요,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판하던 사람이,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품기 시작해요. 사랑하기 시작하고 덮어주기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말이 변하게 되고, 그의 존재가 변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주변까지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게다가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먼저 7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맞아요.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단 한 번도 그 지역을 떠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가?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런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여러분, 오순절이었어요.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어디까지 흩어져 있는가? 아프리카까지 온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가 거기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이 어떤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는가? 이들은 그냥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살던 곳에 있는 나라 말로, 방언이죠,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12절을 보게 되면은 다 놀라며 황당하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이 어찌된 일이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 9절부터 읽어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누가는요, 오늘 이 사건을 아주 조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씩 기술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9절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었던 나라들이었어요. 카스피의 서쪽에 있었던 나라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우리 동네 언어로 이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는 지금의 터키, 즉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갑바도기아에 온 사람, 본도에 온 사람, 아시아, 부르기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저기 저 언어는 우리 동네 말인데 어찌 저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애굽, 구레네,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예요. 그 뒤에 나오는 로마는 지중해 지역을 건너편에 있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이 방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술함에 있어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지역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흩어가면서 아프리카를 지나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로마 제국에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 나라에 방언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우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신앙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이성으로 모든 것이 이해된다면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이성 안에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의 이성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자요, 신은 무한자이기 때문에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행하는 일들이 때로는 놀랍기도 하죠. 이해할 수 없게 느껴지기도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누가 이야기함에 있어서 누가 머릿속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누가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은 즉 유다만의 방언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가서 메소포타미아와 갑바도기아와 부르기아와 르비아와 그 다음에 저기 로마 제국에까지 그 각 모든 말로 장차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어겠지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에게 예루살렘을 한 번도 떠나보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열방의 통치자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 언어였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 제가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로 중국어로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변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라는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것이 그 제자들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안 좋게 변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더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왜 저렇게 변할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하게 변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귀한 모습으로, 더 값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채워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채워진 것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채워지면요 세상 사람처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은 각 사람에게 임한 인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성령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기도 제목이 있겠지요. 각자 감당해야 될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사람의 삶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님이 임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그렇게 변할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신념이 가득했던 사람, 자기가 믿는 것이 확실하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마저도 성령님을 경험하면 변했어요. 낙심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어요. 성령님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좋은 변화, 또 여러분의 삶에 감당할 만한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